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 사도 바울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편지 양식은 이렇습니다. 누가 보낸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세 개가 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인사말이 딱 끝나자마자 6절 그렇게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막 인사가 끝나자마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막 갖다 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면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만드는 복음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관한 것이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11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에 형제들아 없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아놓으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벌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이 말 없어도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을 하나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원래 뜻은 뜻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사람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계시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때 자기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다른 것에 열심히 있었다고. 13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13절. 내가 이전에 예수의 계시를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소문이 쫙 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잔해하고 우리를 잡아주던 자가 이 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떻게 해요? 핍박하여 어떻게 하고요? 잔해하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염갑자가 뭐예요? 동갑내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동갑내기보다도 유대교를 extremely 아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내 동료들, 내하고 또래들
유대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훨씬 특심해서, 그래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막 멸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내가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라고. 15절. 그러면 나는 그렇게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럴 때 이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걸 몰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러나거나 보이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내 사랑할 무엇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들을 다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 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머니 태에서 구별했다는 뜻은, 택정하셨다는 뜻은요, 이게 separate 했다는, set me apart입니다. 나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낸 그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했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 나를 택했다고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뭐 잘난 것을 어떻게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를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개발했거나 이거 뭐 우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느 시간이 됐더니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알지 못했던 그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로 다시 바꿀 그때에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지 이게 무슨 오묘한 뭐야?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 넓은 사막이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영교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음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싹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쫓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을 때 내가 뭐 내놓을 거 있나? 내가 이 정도면 되나? 이럴 때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나를 딱 붙들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나로 예수 믿게 한 그 시점이 뭡니까? 그러면 유대교에 펄펄 뛸 때예요. 교회를 막 잔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는 거는 세상 말로 하면 눈꼴 시려워서 보지를 못할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불러주셨는데, 딱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늘의 뜻을 알고 나서 다시 딱 봤더니 아하, 내가 이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고요? 어머니 태로부터. 신앙의 많은 선배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어머니 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때따라 시따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택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떨 때는 죄도 짓고 어떨 때는 막 환난과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퍼부을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지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다 언젠가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러 들어갈 때는 이걸 몰라요. 들어가서 한참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에 예정해 놓으셨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뭐 설교 시간에 이거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창세 전에 벌써 나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느 시점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을 때가 있는데 이 믿었을 때를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딱 보니까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를 택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와서 나로 예수 믿게 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구약에 가도요, 이 선지자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요 구별이 아까 택하다는, 신약에서 아까 그 택하다는 뜻이 separate라는 뜻이에요. 그 원문의 뜻이 set me apart, 나를 따로 이렇게 불러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구별했습니까? 아까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다 가만 보니까 내가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길을 가게 한 거는 벌써 어머니 태중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한번 주실래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뭐로부터요?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택정하시고, 여기 구별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나를 언젠가 택정하셨고 이 역사선상 어느 시점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불러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뽑아주신 목적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죽은 뒤에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택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상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를 뽑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정말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그때도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또 가만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들을 이방에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사도 바울이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한번 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습니까? 우리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는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고 언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벌써 네가 착한 일이나 네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 뭐 보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때 성경의 설명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그 2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뱃속에서 제가 볼 때는 1난선 쌍둥이는 아니에요. 2난선 쌍둥이에요. 왜요? 큰애는 이렇게 얼굴에 털이 많고 작은 동생은 보면은 엄마 품속에서 있는 이렇게 아주 샌님 같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2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작은아이를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왜 주십니까? 2 아이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2 아이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한다는 겁니다. 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주실래요? 로마서 9장 11절. 이게 쌍둥이 얘기예요. 그 자식은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 그래 너 그렇게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택하신다는 겁니다. 둘이 아무 선한 일도 없고 착한 행실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조금 잘생겨서, 조금 뭐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가만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이전에, 창세전에, 내가 태에 있기 이전에, 어떨 때는 태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입니다. 그분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주변이 흔들리고 막 내 원하는 일이 막 일어나지 않고 내 몸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요, 막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언젠가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이까지 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내가 무엇인가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왜 뽑아주셨습니까? 여기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 16절 한번 주실래요? 1장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왜 뽑았습니까? 왜 태에 있을 때, 왜 창세 이전에 사도 바울을 뽑았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의 뜻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함. 그러면 이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할 사람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은혜로 그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럴 때는 너 지금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건, 그분이 뉴욕에 있건, 그분이 LA에 있건, 아틀란타에 있건, 어디 있건 네가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이에 나를 부르신 뜻이 뭡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고요. 우리 몸이 한 해 한 해 빨리 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도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미래를 보기 위해 가지고 별도 연구하고, 어떨 때는 사람 얼굴도 관상이라 그러면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금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